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1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를 파리한 모양으로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kum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의 전대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는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깨우며 내 피부에 덮고 내 푸른 티끌에 더럽혔구나.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유수진 목사님께서 욥기 강의 46번째 말씀 스스로 올무를 만들지 말자 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서경애 권사님 아름다운 무용에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아동주일학교 지도교사 부장 교사입니다. 성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게 알아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당의자님처럼 진리와 사랑으로 만민을 인도하시는 직무대행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아동주일학교 지도교사, 부장,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있는 곳곳마다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기 원하며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준비 찬양에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영광 돌려주셨는데요. 보신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고 기쁘셨죠? 네, 출연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낮에 성령 충만 기도회와 행사가 있었는데요. 기도회 인도해 주신 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모든 지도교사 또 선생님들, 부장님들 함께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해외 선교사 소개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예수교 연합 선교회 아프리카 총회장이며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이신 정명호 목사님과 윤인숙 사모님께서 업무차 입국하여 참석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주시면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3층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시는데요. 네, 환영합니다. 아프리카, 예,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품으시고 밤낮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얼굴을 볼 때마다 그런 말씀하세요. 행복합니다. 라고요. 네, 행복하게 또 기쁘고 즐겁게 이런 사역을 이루시는 목사님 네 분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시고 또 풍성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다고 아까도 간증해 주셨는데요. 다음에 시간 되면 함께 그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돌아가셔서 일정 마치시고 돌아가셔서도 열심히 사역하실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얼굴을 또 대하셔더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나누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욥기 18장에서는 한동안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수아 사람 빌닷이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빌닷은 욥과 친구들의 변론을 말리는 척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말을 했지요. 심지어 욥을 향해 너 스스로 분하여 찢는 자야 라고 힐문하면서 내가 밟고 있는 땅이라도 내 분냄에 놀라겠느냐. 내가 아무리 분을 낸들
단단한 바위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불을 끄겠다고 들어와 오히려 부채질하는 격이었지요. 사람의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면 욥과 같이 자기를 찢을 수밖에 없고, 또 빌닷이 욥에게 한 것처럼 상대로 하여금 더욱 악을 바라게 만들어서 서로 찢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악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 욥이나 욥의 친구들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발견하여 신속하게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지혜를 깨달아도 이를 마음으로 믿고 행할 때라야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결국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참된 변화와 행함의 열매로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말씀을 들으면서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와 변론, 악이 나올 때 비슷한 모양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들을 때면 여러분도 참 깊은 말씀임을, 또 욥과 친구들은 그런 영적인 깊이를 담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 단어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공통적으로는 이렇게 악의 모양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변론이 얼마나 무익한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면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도 있는데요. 자,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어야죠. 한 주 한 주 말씀이 진행될 때마다 전에 들었던 이런 악은 이제는 버려놓으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다면, 욥기가 시작된 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될까요? 악한 사람이 나를 긁고 찌르고 애매히 악한 말들을 내어도 나는 얼굴 붉히지 않고 같이 싸우고 다투지 않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 육적인 가정의 행복이나 여러분들의 평안뿐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이루었다면 하늘에서도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를 바라여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변화되었는가 돌아보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변화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에 빌닷은 말합니다.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음이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엉는 줄이란 올가미 또는 함정을 의미하죠. 즉 욥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길을 가다가 앞에 덫이나 올가미가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빌닷은 욥에게 말합니다. 욥아,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하여 원망하며 기쁘시게 하질 못하고 있으니 이는 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는 것이며 얼검에는 줄을 밟는 것이다 라고 욥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욥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한 경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심판이나 징계가 두려워서라도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쯤이야 하면서 죄를 짓는가 하면 오늘까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내일부터 말씀대로 행하자 하면서 죄악 가운데 거합니다. 당장 징계와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내 입술의 말로 사단이 역사하며 판단 정죄로 질병이 오고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인해 시험 환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임하지 않았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언제든 징계와 심판이 임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한 대로 사람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언제 내 영혼을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데 점점 말씀을 벗어나 세상과 타협하면 이는 스스로 덫을 밟고 올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데도 내일 행하자. 지금 뭐 이 정도야 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올무가 있은 줄 알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올가미 안에 내가 스스로 올가미를 밟는 거예요. 아는데도 진리를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비진리를 쫓아 행하는 그것이 바로 스스로 올무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스스로 덫 안에 걸리는 것이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에게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알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로 비추어 보면 지금 빌닷의 말은 옳은 말을 한 것이지요. 그동안 욥은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며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말만 하였기에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 잡히고 마치 엉는 줄을 밟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내게 왜 시험 환란이 떠나지 않지?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지? 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빌닷이 욥에게 하고 있는 말 안에 빌닷은 그런 영적인 깊이를 알지 못하고 던진 말이나 그 말 안에 담긴 진리를 여러분 지금 설명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안다 하면서도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 입술에 지금 하는 말이 결국 내 앞에 시험 환란을 가져오는 것을 알아야 하죠. 내 말은 하나님도 들으시고 또 원수마귀 사단도 듣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말은 결국 원수마귀 사단에게 올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마음껏 나를 가지고 까불어도 어찌할 수 없도록 내가 꺼리를 준 것이라고요. 자, 그런 모습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고칠 때에 우리 입술에 담긴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입술에 찬양도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낸다면 이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임을 욥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과 같이 지금 이런 어리석은 상황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욥을 사랑하는 친구라면 욥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욥이 그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또 엉는 줄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친구들이 욥을 더 그물로 들어가게 만들고 올가미를 더욱 밟게 하고 있으니 공범자가 되는 것이며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덩이가 있는데 욥이 그 구덩이를 향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친구들을 뭐라고 해요?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고 피하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내 말로 인해 욥이 그 구덩이로 빠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욥을 계속 질타하고 잘못되었다 하고 악한 말을 계속 내고 저주하니 욥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계속 싸우고 더 악한 말을 내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배우자 안에서 더더욱 이런 모습들, 또 부모 자녀 안에서도, 형제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도 상대방이 화가 났는데 내 말로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으면 말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의 말이라면, 아니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요, 진리의 말로 했는데요, 상대방이 안 들어서 그래요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말을 내었어도 상대가 귀를 닫고 도리어 나의 말로 인하여서 더 악한 말을 쏟아낸다면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내 말이 상대를 더 올무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서 사랑한다면 상대가 악한 말을 내는 것보다 내가 그냥 오해를 받더라도 지금 상대가 악한 말을 내고 있는데 그걸 고쳐줘야 돼요 라고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럴 때는 지혜롭게 물러서야 되는데 내 의가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고 이 교만함이 있으니 계속 다투다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나의 말로 상대방도 올무에 들어가나 나도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모습은 내가 옳다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선과 사랑, 지혜가 없었는지라는 것을 욥의 친구들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진리 말씀으로 욥의 감정을 자극해 왔으며 자꾸 자존심을 긁어서 욥이 더욱 악을 바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빙자하는 것은 10계명 중 제3계명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말씀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시험한 난을 겪다 보니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들로 올무를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친구들은 욥과 같은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하나님을 빙자하여 올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령 환난 중에 있다 해도 욥과 같이 스스로 올무에 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불평, 불만을 쏟고 악한 감정이 치우치는 것은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는 것이요 올무를 만들어 걸려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원망하고 다툰다면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계속하여 사단이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즉 악을 행하는 것이 스스로 얽어매는 줄을 밟는 것임을 알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 힘이 되고 위로를 주어야 하지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더 죄의 그물에 얽매이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형제가 비질리 가운데 거할 때 권면한다고 하다가 시시비비하며 다투고 악을 바라게 한다면 이는 더 그물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요. 또 죄악 가운데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당회장님이 얼마나 선으로 행하셨는지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당회장님은 상대가 죄를 짓는 걸 알면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단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는 하는데요. 상대가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해봤자 튕겨나가고 도리어 거짓말하고 숨어버리니까 때로는 알아도 아는 척하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제3자가 볼 때는 당장 저기서 좀 지적 좀 해주시지. 근데 그건 자기 답답함인 거예요. 저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참에 당회장님이 좀 지적해 주시면 내가 속 시원할 것 같은 이런 마음인데 당회장님은 모르시는 것처럼 그냥 지나치시거나 아니면 가볍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으로 선과 사랑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렇지 않은 일하고 한다고 하면 대놓고 지적하면 도리어 떠나가고 악을 바라는 이들을 참 많이 보지요. 그러니 이러한 악의 속성을 아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이 단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 어려움은 당회장님이 다 맡으시면서도 악한 사람을 품어가는 것, 기다려주는 것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내가 참아주는 거는 쉽지만 그로 인한 여파, 그가 거짓말하는 것, 그가 악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내게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참고 기다려주시는 선으로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켜 오시는 이러한 선을 이 욥과 친구들의 모습과 대비되게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꾼들이 이러한 선을 이루었다면 많은 사람을 품고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떠했던가 상대방을 지적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 있는 모습은 선이 아니었고 가르치는 내 의였다라는 것 알아서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구경만 한다거나 오히려 조롱한다면 그 사람 또한 스스로 그물 안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진리 가운데 거하고 악을 바라는 영혼이라도 긍휼히 여겨 사랑으로 기도해주며 어찌하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이라는 말처럼 빌닷은 자기는 더 악하면서 욥을 향해 열심히 지적하며 가르쳐 나갑니다. 이어지는 욥기 18장 9절 10절에 그 발 뒤꿈치는 창해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발꿈치는 창해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해란 쥐덫같이 짐승을 꿰어서 잡는 틀을 말합니다. 짐승이 창해에 치이면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발 뒤꿈치가 창해에 치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땅에서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빌닷은 욥아, 짐승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 죽는 것 같이 너는 창해에 뒤꿈치를 치어 결국 쓰러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혹독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빌닷은 욥에게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동일 줄을 땅에 숨겨놓는 것은 무엇인가 잡으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줄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사람이 밟거나 짐승이 그 안에 다리가 들어가면 딱 잡아 낚아채면 걸려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줄을 땅에 얽힌 줄을 숨겨놓았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사람이나 짐승이 지나가면요. 그 땅을 밟는 순간 줄을 낚아채려는 이러한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욥은 그렇게 낚아채어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부풀렸다고 말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사로잡고자 할 때 함정을 파놓은 다음 그 위에 풀이나 흙으로 얇게 덮어 표시가 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표적 대상이 그 위를 지나가다가 빠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빌닷은 욥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동일 줄이 땅에 숨겼다 했으니 그 비참한 일이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음을 의미하지요. 이어서 함정이 길에 베풀렸다는 것은 욥이 가는 길에 함정이 있어 고통받고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 너는 머지않아 창해에 치이고 올무에 얽힐 것이며 함정에 빠질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는 욥에게 엄청난 겁을 주고 협박하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빌닷은 스스로 욥을 협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평소 욥을 미워했던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감정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싫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때문에 자신이 큰 어려움을 겪거나 누명을 썼을 때 너도 얼마 못 가서 나쁜 일을 당하고야 말 것이다. 두고 봐라.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저주는 아니라 해도 아직 미워하는 감정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 나와 반대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니 내 마음이 고소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생각합니다. 꼭 욥의 친구처럼 저주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같은 악의 모양이라는 것, 큰 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내가 저 사람을 싫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려움을 당하니 도리어 내가 그렇게 싫어해서 그랬나? 하고 내 탓으로 여기는 이런 고운 마음을 갖고 회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저 사람 행동을 보니까 평상시에 너무 악하더라. 자, 이런 마음이라면 이것은 심한 악이요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이 빌닷과 같이 저주하는 말은 아니내었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라든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찾아내어야 합니다.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나랑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다투고 시시비비하고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틀린 사람 하면서 변론했던 모든 모습이 욥과 친구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변론하고 이렇게 저주까지 했지만 저는 저주하지는 않았는데요. 욥의 친구와 같은 저주의 말은 아니어도 저수 섞인 생각과 마음, 그런 대화, 다른 나랑 생각에 맞는 사람들과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 허물을 말하고 악한 말들을 하고 말을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말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더 많은 말들을 했던 이런 것이 왜 저주의 말이 아닙니까? 저 사람은 심히 악한 사람, 있을 수 없는 악을 행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말들. 꼭 저주 아니었어도 비슷한 그런 악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미움, 시기, 질투와 같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위해서라도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기도하며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혹여 내 안에 욥이나 욥의 친구들과 같은 악한 감정이 있다면 신속히 버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악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하셨으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가 배고파 줄이고 있는데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라 하십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악으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보응하고 같이 싸우고 다투지 말고 도리어 나는 선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시라고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 편에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도 앞에 원수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선과 사랑의 본이 되어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등 오직 선한 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고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여러 말로 시험하였지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미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깨우치지 못할 때에는 다투지 않고 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중보 기도를 올리셨지요. 이러한 사랑의 결과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구세주가 되신 게 아니라 생명 다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베푸셨기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러한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희생과 헌신이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연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합니다. 그럴 때 응답과 축복이 죄종이고 일꾼이면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것이지. 나 죄 짓지 않고 악 행하지 않았고 그냥 나 이렇게 있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은 선 사랑 자체이시죠. 그리고 이 세상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선과 악이 계속 대립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이들이 권능을 행하는데 악한 사람은 미워해요. 악한 사람과 다퉈요. 그런데 권능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악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에게도 선과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중보하되 생명 주는 사랑을 행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룰 때에 아버지의 권능을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타내면 원수막 사탄은 당연히 공격하고요. 괴롭힙니다. 그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사람이 원수막 사탄 어둠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또 어둠의 주관자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미워하고 다투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겁니까? 권능 행하고 영광 돌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영광 가리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연계의 법칙 안에는 권능을 구하기 위해 불같은 기도가 필요하나 연단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야 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그런 권능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도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구세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인생들에게 그 모진 고난과 고초, 욕을 받으시면서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싸우지 않으시고 다투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며 대신하여 중보하실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서 그들은 그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이러한 선과 사랑을 행하신 주님으로 인해 구원의 길을 열으시는 것, 대신하여 그 공의를 채우시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이런 선과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공의를 채워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계의 법이 우리 인생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 하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고 치료받기를 구하면서 죄를 쫓고 악을 행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을 행하면서 응답해 주세요. 응답이 없는 것이죠. 능력받기 원합니다. 권능의 종 되기 원합니다. 하는데 누가 나를 괴롭히니까 충만함도 잃고 힘들고 괴롭고 그 사람은 영 싫고 하나 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나누고 마음이 불편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선과 사랑, 우리도 그러한 선을 닮아갈 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닮아 최고의 선과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지요. 성도님들은 새 예루살렘 꼭 가겠다 고백하지만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은 싫다 하며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이도 용서하고 포용하며 심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때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일을 당하니 저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요. 연단이 너무 힘들어요. 생각했다면 이는 말과 행함이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주역으로 만드시는 훈련 과정임을 알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과 사랑으로 채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만일 빌닷처럼 저주의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고 오히려 사단으로부터 잘한다, 계속해라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안 되겠죠?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을 멀리하고 꺼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러한 선과 사랑,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 것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빌닷은 앞으로 욥에게 사방에서 무서운 일이 닥칠 뿐 아니라 계속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욥기 18장 11절 12절에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빌닷은 욥기 18장 2절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하며 친구들을 권면했던 사람인데 정작 본인의 입에서는 엄청난 조롱과 저주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모순되고 악한 모습입니까?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한다 했는데 여기서 힘이란 욥이 과거에 누렸던 부귀, 재물, 명예, 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기근이란 흉년으로 인한 육적인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부와 명예 등 그동안 쌓아놓았던 공든탑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욥의 자존심, 교만 등 욥의 뿔이 다 멸망당해 없어진 것을 말하지요. 욥아, 너를 보아라. 너의 공든탑이 무너지니 내 힘도 소멸되어 가고 이제 내 곁에는 재앙만 있구나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에게 악창을 비롯하여 어떤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는지를 표현하는 말이며 또 현재 아파하고 있는 욥을 조롱하며 더욱 고통스러워하도록 쥐어 짜고 있는 장면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욥기를 살펴보니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합니까? 또한 친구들을 무시하며 정죄하는 욥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면 욥과 친구들이 왜 이렇게까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서로 자기가 옳다며 변론하다 보니 감정이 일어났고 감정 싸움을 하다 보니 점점 악에 악을 쌓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온전히 성결되기 전에는 다투며 변론하는 사람 모두 피장파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다투고 싸워놓고 제3자에게 누가 더 옳은지 좀 평가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피장파장인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악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내가 같이 변론하고 싸우고 큰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악해 보이는 것처럼 내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건 뭐라고요? 이렇게 다투고 변론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다툼이요. 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다퉜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막 큰 소리를 내고 다툴 수는 없어요. 좀 불편한 감정이나 이런 것을 조금 표현했고 윗사람 입장에서는 막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윗사람은 아랫사람과 다퉜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배우자 안에서 서로 때로는 한쪽은 목소리가 크고 한쪽은 좀 자기 표현이 강하고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서 맨날 죽어주고 말하지 않는데 그런데 말 많은 사람이 아니 뭐 상대방하고 나는 다투는 거 아니니까 자기만 맨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또 자기를 보지 못하면 이 또한도 안타까운 것이고요. 지금 욥과 친구들은 서로 변론하고 있는 모습 속에 우리를 발견하지만 여러분들은 변론하지 못하는 상황 안에서도 지금 상대를 저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 성격은 남하고 막 격하게 다투고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는 그냥 한 걸음 물러서는 성격인 것 같지만 내 안에는 욥과 친구들의 모습의 악들이 다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것도 찾아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하고 그렇게 나를 살폈을 때 진정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남을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일은 있을 수 없지요. 아니 나는 싸우고 다투지 않았으니까 욥과 친구들보다 나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나는 상대방의 허물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조롱하고 있고 상대방과 다투지는 않아도 제3자와 나와 의견과 생각이 맞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고 이런 판단 정죄 이 자체가 악이요.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벌어지는 상황이 변론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다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빌닷이 욥을 향해 저주하는 말이 계속됩니다. 욥기 18장 13절에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백체란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눈, 코, 입,
팔다리 등 몸의 모든 구성 요소를 뜻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백체의 영적인 의미는 욥의 길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욥의 몸과 자녀와 손자, 환경과 조건, 그동안 일구어 왔던 업적과 모든 복록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체가 먹힌다는 것은 곧 욥의 모든 것이 완전히 멸망할 것임을 뜻하는 혹독한 저주의 말입니다. 또한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는다는 것은 그냥 죽음이 아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말합니다.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그 씨를 말려버리는 완벽한 죽음이며 뼈 마디마디 온몸 하나하나를 죽여가는 처절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을 볼 때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가 있는가 하면 뜻밖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죽음도 있고 자살에 의한 죽음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고정명이라 하여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을 오복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자다가 조용히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사망의 장자가 몸의 지체를 하나하나 먹는다 했으니 단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무섭고 비참한 저주의 죽음이지요. 사람이 악을 바랄 때는 이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표현들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죄로 관영한 오늘날에는 뉴스를 통해 이러한 악의 모습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투다가 몹시 화가 나면 상대방을 향해 엄청난 독설을 퍼부으며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가까운 사이인 가족이나 형제에게, 친구, 이웃에게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의 충격과 고통, 슬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한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서 했다 말하지만 듣는 상대는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 시대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무분별한 이런 저주의 글을 쓰기도 합니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도 아니고 대화 한번 하지 않은 안면도 없는 사람에 대해 판단, 정죄, 악한 말들을 스스럼 없이 쏟아내지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 생각하니 미안함이나 책임감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자판으로 글을 남기는 거죠. 뭐 어떤 뉴스나 또 이슈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연예인이나 사람에 대한 그러한 뭐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데 욕설을 하기도 하고 저주의 글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안 좋게 얘기하기도 하고 있는 말, 없는 말 이런 것들을 글로 이렇게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욕설이나 저주의 글을 보는 당사자, 이런 사람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빠집니까? 이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는 일도 있지요.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어 폭력을 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악을 행하는 분은 없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이렇게 댓글 쓴다고 하죠. 이런 글들을 쓰는 그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런 그 뭐 온라인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근데 젊은이들 또 어린 학생들. 그래서요, 어린 뭐 초등학생 때들도 이렇게 욕설을 담긴 글들을 쓰기도 하고 무슨 상황인지도 다 모르면서 그냥 그런 글들을 남기기도 한다라는 뉴스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내 자녀들이 이런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살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아니, 내 자녀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배우거나 보지 않았는데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무변별한 행동을 할 때, 그리고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이들은요, 그게 무슨 영웅 심리처럼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해를 끼쳤는데 하고 그것을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면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그걸 따라하고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마트에 가가지고 자기가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사 먹을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주인 살피고 훔칠 때
돈이 없어서 훔치는 것보다 그것에 무슨 즐거움을 느끼거나 성취감을 느끼는 이러한 마음들도 있다고 하죠. 그러한 심리도. 또 약한 아이들을 좀 때리거나 할 때 약한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때린 이런 폭력을 가한 학생이 한 어깨에 힘을 주고, 그리고 또 그런 학생들을 다른 친구들이 뭐 따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약한 행동이 잘못이라고 못 느끼고 그런 친구들과 따라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안에서 만민의 아이들이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잘 살피시고 가르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댓글을 남겨서 나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 꼭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가까이 내가 아는 내 형제, 자매, 가족, 일가, 친척, 나의 마음 생각에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싫은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말을 했고 싫은 말을 했고 뒤에서 험담을 했고, 이러한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러한 악의 마음들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고 성결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본문에서 욥을 향해 저주하는 빌닷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여 빌닷이라는 사람은 정말 너무했구나. 어떻게 그런 심한 악을 쏟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친구에게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던 과거의 내 모습은 어떠했는지, 혹여 지금도 그러한 악의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식도 있고 교양과 인품도 갖추었지만 변론이 계속되다 보니 엄청난 근본의 악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깊은 속마음에 숨어있던 악의 독소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성결되기 전까지는 마음속 깊이 악의 독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불같은 기도로 마음의 할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모습 없어야 하면 안 돼요. 성결되어져서,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악을 바라는 상대에게 나는 싫은 마음, 미운 마음, 불편한 마음 없고 상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복 빌어주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같은 모습은 없겠죠. 그런데 나는 상대방에게 중보기도 해주고 싫고 미운 마음이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저주의 말은 안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은 안 했어도 내 마음에 그 사람의 밉고 싫은 마음이 있으면 어떤 힘들고 어려움, 막 상대가 나를 막 몰아쳐서 더 괴롭히면 빌닷과 같은 모습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빌닷의 저주는 계속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친구들은 원망과 저주의 말들로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평소 자신의 말이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즉 선한 마음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지만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말이 나옵니다. 빌닷의 마음에는 욥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었으니 욥이 어려움을 당하자 저주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빌닷도 욥이 부요하고 평안할 때는 욥을 칭찬하며 부러워하였지 자신의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환경으로 내재된 악이 드러나게 되니 무섭게 악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비유 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자님께서 우리 영상과 함께 말씀해 주셨죠. 자, 흙탕물을 컵에 담아 가만히 놔두면 찌꺼기가 다 가라앉아서 윗물은 맑아 보입니다. 그런데 컵을 흔들면 가라앉았던 찌끼가 올라와 물 전체가 더러워지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 물 마실 수 있어요? 지금 흔들리기 전에는 찌꺼기가 드러나기 전에 위에만 본다면, 우리는 유리컵이니까 이게 전체에 밑에 흙이 있다라는 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불투명한 컵이었다면 위에서 보면 깨끗한 물인 줄 알 거예요. 자, 그런데 흔들어 보니 흙이 찌꺼기가 막 올라옵니다. 저걸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깨끗하다 말하지 않지요. 자,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몰랐던 악의 모양이,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가라앉아 있었던 이런 악의 모양이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드러납니다. 선하고 온유해 보이던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경우도 봅니다. 애매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시기, 질투, 간사함, 욕심, 교만, 서운함, 비겁함, 간음, 혈기 등 온갖 더러운 악의 모양들이 올라옵니다. 연단을 통해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 감추어 있던 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막 권능의 역사들로 매일매일 잔치하듯 자, 이래 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악이 어딘가에 다 숨어서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환경과 조건에 어려움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드러나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평안함이 아니고 어려움이 올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나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그 영향을 받아 나도 충만함을 잃을 때, 그럴 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 동안 찾으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아직도 이유되고 변명하면서 그때 내가 그런 건 이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계시다면 이 욥기를 여러분들이 헛들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때에 내가 변론했던 거, 그때에 시시비비했던 거, 내가 옳다 했던 거, 자, 이것은 다 내 안에 있었던 악이었구나. 내가 서운해했던 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구나. 그 서운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변론이 나왔고 큰 소리가 나왔던 것이구나. 오늘 데이비도 말씀하신 대로 이 재단에는 누구파 없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사택을 사랑해서 사택파 이런 말은 하시지도 마세요라고 말하거든요. 언제 교회 안에서 사택이기 때문에 더 높이고 인정하는 거 없었어요. 당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저희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각자 주의 종으로서 사명 감당하여 성도들에게 사랑받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사택이기 때문에, 당회장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어디 좋은 자리 앉히려 하신 적 없고, 저희는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뭐 사택을 사랑해서 사택을 보호해서 그런 말 자체 보호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사택편? 교회는 그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뭐 이제는 그런 말들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큰 소리를 냈다고요? 그래서 다퉜다고요? 그거 자체가 이유고 변명하는 것이고, 그건 도리어 사택을 더 안 좋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의로 인하여 변론하고 다투고 싫고 불편하고 나누었는데 미워했던 건데 라고 나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복이죠. 자, 이렇게 발견했다면 이때 놀라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변화의 계기를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불같이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마음의 찢기를 온전히 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작정 다니엘 철회를 통해 이제까지 욥기 강해를 들으며 발견한 악의 모양들을 벗어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 안에 있던 악이 드러났음을 인정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스스로 올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죄에서 떠나되 특별히 입술의 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또 거짓 증거의 말, 허탄하고 교만한 말, 남을 저주하는 말 대신 진실하고 정직한 말, 선과 사랑이 담긴 말, 소망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은 물론 범사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입술의 비진리의 말은 원수 마귀가 역사하여 시험한 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말의 올무로 인해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이 될 만한 말을 해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잊어버리거나 사단에게 송사거리가 될 만한 말을 하고도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변명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고 탄식하는 말이 올무가 되어 성령의 역사가 막히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마음을 이루어 무익하고 헛된 말이나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늘 감사의 고백과 찬송,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화평과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저주하되 듣기만도 끔찍한 그런 악한 말들을 내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은 아닌지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는 빌닷과 같은 저주의 말은 내지 않았어도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케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싫은 사람에 대하여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잘못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고소한 생각과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지, 상대의 허물을 말하기를 좋아했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빌질레의 말들을 쌓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내 말로 인하여 올무를 만드는 것을 알고 이제는 비질레에서 떠나며 선과 진리의 말로 바꾸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작정 다니엘처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변화되는, 또 막힌 담들을 헐어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천양 75장 간절한 소망을 부르시며